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손자를 보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나쁜 검정색 개와 또 아주 착한 하얀색 개 두 마리가 있단다. 그런데 네 마음에도 그런 검정색 개와 하얀색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손자는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개가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고 네가 힘을 실어주는 그 개가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갈등이 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7편은 흔히 지혜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닥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악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와 반대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 그러니까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은 악한 꾀, 계략, 잔머리, 술수를 써서 자기의 길이 형통하게 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내 목적이 달성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악인의 특징은 의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있으면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고 의인이 더 존중받고 존경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인들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의인들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그들은 행위가 정직한 자, 그냥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힘은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약자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의인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악인은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악인은 자기에게 있는 힘, 자기에게 있는 기득권, 자기에게 있는 권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의인은 그 악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약자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갑을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흔한 모습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또 세상의 그 가진 논리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갑과 같은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또 보면 이런 악인들은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은 악한 꾀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유독 악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맞춰져서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나는 의인으로서, 아니 의인이 아니라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태국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태국에 아주 커다란 데모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태국은 왕이 있는 국가고요. 그 왕 밑에 소위 말하는 귀족들, 기득권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역사 속에서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던 총리가 세워졌는데 그 총리를 가만두고 보지 못해요. 백성들이 그 총리를 좋아하니까 그 총리를 여러 가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내쫓아버리고 또 내쫓아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군인들이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정권을 잡고는 자신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최근에는 몇 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한 아주 젊은 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모인 정당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선에서 제법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헌법위원회에다 제소해서 결국은 그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선대 왕은, 그 전에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 왕은 너무나 인자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를 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자 그 아들은 진짜 망나니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노출이 다 되는 그런 꼴불견의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서 막 보도가 되고, 자기 애완견이 죽었다고 해서 애완견을 위해서 3일장을 치르고 이러는 모습들이 막 알려지면서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존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은, 새롭게 된 왕은 정치와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너무나 무능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기득권 세력과 무능력한 왕의 지도자가 함께 합쳐지게 되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무능력한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왜요? 그 밑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런 악한 구조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은 이런 악한 구조, 악인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런 악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성취를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또 그들을 무시하고 또 나보다 더 의로워 보이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미국에 있는 몇몇 미국 교회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나를 쭉 보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그 교회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연일 계속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그 필요들을 잘 알아서 그 메시지 말씀 속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싫습니다. 확률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기에 걸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런 교회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매주 몇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악한 것이 강한 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여기 그라는 것은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선한 쪽에 힘을 더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에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선거라는 것은 최선이 있으면 최선을 뽑으면 좋지만 최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선을 뽑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만약 최선도 없고 차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저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선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약자들을 돌보는지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전쟁을 가져오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살피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하고 모두가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의 교훈처럼 하얀 개와 검정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선과 악이 부딪히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이 득세할까?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이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행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협력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